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에스겔 37장에서 40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은 33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37장은 하나님의 어떤 환상이죠. 이 에스겔서에는 총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4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들이 이제 이 전반부에 2개가 나오고 그리고 후반부에 2개가 나옵니다. 전반부에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입을 막고 예언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참혹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8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영이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을 에스겔이 목도하게 되죠. 자, 그 두 환상과 대비되어져서 이제 오늘 이 37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에스겔로 보게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마른 뼈의 환상이죠. 자, 하나님이 에스겔의 영을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다. 심이 많은 마른 뼈들을 보고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을 대언하도록 하셔서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그래서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그 마른 뼈에가 힘줄이 돋고 또한 살이 입혀지고 가죽을 덮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넣어서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이야기죠. 이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은 이제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후반부에서는 회복의 메시지이고, 그 회복의 메시지에 상징적으로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소망도 없고 이제 어떤 희망도 없는 죽은 것 같은, 그냥 죽은 시체도 아니고 마른 뼈잖아요. 그냥 시체가 아니라 마른 뼈, 그러니까 도저히 어떤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른 뼈일지라도 내가 명령하면, 내가 하면 살아날 수 있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기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또한 37장 15절부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꼬였던 실타래를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다 회복시키신다. 그 하나의 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졌었잖아요. 결국 그 둘로 쪼개어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또한 어떤 막대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2개의 막대기를 준비하고 하나는 남유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그 막대기를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24절에 보면은 앞에서도 한번 언급되었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목자를 보내시는데 바로 다윗이다. 다윗이 그들의 목자가 되고 왕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다시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열망, 대망,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37장까지, 그래서 33장부터 37장까지가 하나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가 이미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의 한 축이라면, 이제 38장과 39장은 어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선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온 인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온 인류에 대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38장과 39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 38장에 보면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이라는 왕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있는 사단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기셔서 결국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38장과 3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사단 마고왕 곡으로 대표되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라는 것. 그러나 그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공격은 우리의 어떤 죄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공격, 사단의 세력의 공격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런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징벌의 시간 또는 깨달음의 시간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것, 회복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에스겔 39장 21절 이하로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와 주관자로 우리의 왕으로 여기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관계인데 그것이 깨어지죠. 그래서 이 23절에 보면은 39장 23절에 보면은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자 여기에서 말하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말할 때 그들은 죄를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는 가려버리시겠다.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 얼굴을 보지 않겠다.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이런 말 우리도 쓰죠. 우리나라에서도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와 나의 관계를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도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가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이름, 앞에서도 말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신다. 그리고 그 사고로 잡힌 자,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이죠.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다가 다시는 내 얼굴을 너희에게 가리지 않겠다. 내 영을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죄를 짓는 우리와 함께 우리와 관계를 다시 맺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38장과 39장의 어떤 대척점에 있는 사단의 세력으로 대비되는 사단의 세력을 지칭하는 마곡의 왕 곡과 그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고, 자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어떤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만남의 약속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성소에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결국 그것이 더럽혀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죠. 에스겔 8장에서 그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을 보면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러니까 사로잡힌 지 25째, 그리고 멸망한 지는 14째 해, 첫째 달 19날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에스겔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보게 하시는데 무엇을 보게 하시냐? 바로 성전이 지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2장까지는 어떤 성전의 모습, 그러니까 측량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지어져가는 모습들을 외곽에서부터 안쪽으로 가면서, 그래서 지성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42장에 43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에 번제단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 번제단에서 이제 죄를 씻는 그런 모습들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같은 내용이라서 같은 맥락에서 43장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40장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성전의 어떤 그림을 알고 이 성전을 읽으시면은 지금 이렇게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 그리고 성전의 하나하나 건물들의 치수를 이야기하고 그 구조들을, 성전 안에 있는 구조들을 이야기하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대로 어떻게 보면은 글로 서술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전을 먼저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곳에서의 올바른 거룩한 제사가 드려질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관계와 또한 우리의 그 관계 안에 어떤 디테일한 예배자로서의 마음, 또한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예배가 지금 어떠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어떤 욕망과 욕심과 또한 생각들과 또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외부로부터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고 또한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또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